오늘은 길들여지지 않는 지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 어떤 분이 아주 인기냐면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이 인기래요. 대통령이 아니고 개통령. 아침부터 여러분 앞에 개하고 뭘 욕으로 많이 써서 요즘 그러면 안 되는데 개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강아지 통령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저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개를 향한 사랑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를 다루는 노하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강모모 씨라는 분인데 그분들의 이름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인공인데,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개는 무조건 예뻐할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길러주어서 주인과 또 다른 개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공동생활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번 엊그제도 한국에서 아주 대형견들이 굉장히 달리기 잘하는 하운드라고 하는 그 종류의 개들이 조그마한 그 개를 물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개의 주인도 물어서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개가 하도 이제 키우는 게 유행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개를 이렇게 기르죠. 여기도 지금 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라리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를 좋아해서 키우는데 개를 다루는 법을 훈련하지는 않아요. 그까이도 그냥 집에서 사랑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를 키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사나운 개들도 많고 성질이 못된 개들도 많고, 대개는 주인을 따라간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통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도 그냥 거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 사나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개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연 가운데서 막 뛰어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개들이 그 좁은 아파트에 이렇게 갇혀 지내야 되니까 아마 스트레스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데 개들은 안 쌓이겠어요? 걔네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런 통제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여줘요. 근데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탁 가서 그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보면서 관찰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관찰하고 그 주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개들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냥 사랑하는 주인이 그냥 먹을 거 주고 별짓다 해도 말을 전혀 안 듣던 그 개들이 그 개통령이 와가지고 관찰하고 행하는 행동 몇 가지에 그냥 그 사나운 개들이 얌전하게 이렇게 통제가 되는 모습을 바라본단 말이죠.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뛰어난,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대로 땅과 그 안에 숨쉬는 것을 다스려라. 문화명령 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집에서 기르는 각종 가축들이 있잖아요. 소, 돼지, 닭, 이 모든 것들이 양, 염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야생동물이었어요. 천방지축 날뛰고 통제가 불가능한 원래 야생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데려다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 불같이 뛰는 야생마가, 여러분 그 로데오 하는 거 막 보셨죠? 소와 막 야생 말들이, 이런 것들이 탁 한번 통제가 되고 나면 그 주인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다는 인간에게도 통제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방지축 막 날뛰고 이빨을 드러내고 뒷발질하고 지 먹을 것밖에 모르고 하는 이런 짐승들도 가축으로 다 길러서 얌전하게 기르는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통제를 못하는, 길들이지 못하는 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쌔바닥, 우리 말로 혀, 이걸 통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혀는 결코 통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얼른 듣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야고보 사도의 그 야고보서는 그 역설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역설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역설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혀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한국말을 밖에 못하지만 한국말을 얼마나 잘 구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터키말도 잘 구사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잘 구사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혀를 잘 통제하는지 볼까요? 제가 터키에서 발음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발음이 오나 우에 음나우트 붙은 거, 그거 참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오이, 우이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막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데요. 여러분, 제가 통제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죠. 그러나 참 어렵지만 우리 모두 그 발음을 해야 됩니다. 또 영어의 발음에 L과 R이 있죠. Light, right 하는 그런 발음.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거 잘 못하지만 연습하면 해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언어 생활 자체가 혀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혀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이 역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마치 훈련되지 않는 강아지가 주인이고 누구고 뭐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고, 그 다음에 어떤 강아지는 신발을 물어뜯고 어떤 강아지는 막 장판도 뜯어놓고 참 말썽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 순하다라고 하는 리트리버 정도도 나가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험한 강아지가 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그 순한 개가 어떻게 싸움을 하나 싶은데, 아, 싸울 때 보면 개도 무서워요.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개들이 사람을 막 물어뜯고 말썽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아무 말이나 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례하고 누추한 말, 욕설들까지도 서슴없이 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잘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 하다가도 못하는 게 정말 어렵죠. 늘 통제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항상 안 된다 그러면 아예 포기해버리면 되죠. 아, 저 사람은 안 돼. 그럼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말을 통제를 잘해요. 그래서 정말로 규모 있고 탁 떨어지는 그 상황에 해당되는 말을 우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혀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될까?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혀놀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될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의 그 지적은 참 의미심장하게 와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명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가 생물을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기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강아지들도 너무나 오랫동안 야생에 방치되어 왔거나 버려졌던 개들, 그러니까 즉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은 그런 개들은 아무리 뭐 소통령, 개통령이 나서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도 물려요. 그리고 막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해야 된다. 또 어떤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이다가 그 인간성의 가장 그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밑바닥에 있는 그 올라오지 말아야 될 오염된 그 인간성의 최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경험하고 노출되어 버린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오래오래 쌓이면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들깨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먹을 것 같고 유혹하고 막 이렇게 해도 오지를 않아요. 왜 줄 아세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이미 마음에서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굉장히 어려운 포획틀을 딱 가지고 오랫동안 그들을 이렇게 꼬시고 막 해야 그 의심보다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그 들깨들을 포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통제가 되느냐? 안 돼요. 이미 뇌리 가운데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상처가 깊을 대로 깊은 사람, 인간에 대한 요만큼의 신뢰도 갖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참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의 영이 사로잡으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죠. 악을 너무나 많이 상대하다 못해 이 이제 생각의 구조, 사고방식의 구조까지 다 바뀌어버린 그런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제 대학 동기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영등포 그 집창천에서 교회, 광야교회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마 기독교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 또 방송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신 목사님. 신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거기서 교회를 일구고 거기서 버려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 다음에 몸 파는 장년들, 그들의 포주들, 정말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생각할 때 제일 밑바닥, 아니 저런 데도 있을까 싶은 그런 영역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부분을 많이 만나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옛날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막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그 포주 생활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네 와이프 나한테 하룻밤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거 참겠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흠씬 두들겨 패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 주고 치료해주고 약 주고 하면 정말로 완전히 알코올에 찌든 사람들도 쩌든 사람들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금방 중독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분들이 진심이에요. 그 영혼이 정말로 고백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내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그 지저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늘 목격한다. 이게 목사님의 가장 큰 아픔이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그가 그런 생활을 끊을 수 없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죽을 때 보면 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얼마 몇 푼 안 되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돈이며 이런 것들을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서 목사님께 맡기면서 쓸쓸히 숨을 거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에서 양쪽에 그 강도들처럼 거기서 겨우 얻은 그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알코올에 쪄들고 상처에 쪄들고 알코올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어마어마한 상처, 그걸 먹지 않으면 잊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목사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혀는 인간의 내면과 생각을 가장 빨리 반영하는 지체입니다.
말 속에는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 그 다음에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사신 분들은 광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의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이어, 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법적인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들에게는 연예인들의 용어가 있고요. 다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어떤 영역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주 반듯한 예절을 갖추어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막 그냥 법칙이 깨져버리면, 말의 예의와 규범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면 언어를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거룩한 데서 사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형식이나 매너를 생략하고 곧바로 말을 놓으면서, 아니 언제 봤다고 바로 말을 팍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야, 친구하면 되겠네? 그리고 말 놔! 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빨리 친해지는 것도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의와 매너를 갖추면서 천천히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장점이 있고, 네.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여자 개그맨이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 뭐 반지 이것을 뭐 진품 명품 이거 갖다가 그거 선물해주는 한 똑같은 연예인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친한 사이였는데 얼굴도 안 보는 절교하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언어는 아무리 친해진 것 같아도, 아무리 가까워진 것 같아도, 친구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자, 부녀지간의 사이에도 늘 조심해야 되는 어떤 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말,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혀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우리가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고 이 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극단적인 요소가 있는가,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이 혀가 가진 신비한 능력이 뭐냐면 이 두 가지 극단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거예요. 한 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오늘 이영구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주님 발 아래 입맞추며 얼마나 거룩한 언어들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입에서 그냥 깎아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까지 하는 그런 두 가지 극단이 한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누구에게는? 우리의 혀한테. 우리의 혀에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이 혀에는 있다라는 거죠. 혀는 자기 스스로 찬양하다가 금방 저주를 하는데 이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아픔도 없고 어색함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금방 걷다가 딱 찡그리면 얼굴이 어색해지잖아요. 얼굴은. 그죠? 근데 혀는 어색함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분 사우나 다 좋아하시죠? 막 한증막이라고 그러나? 그 이글거리는 한증막에 탁 들어갔다가 그냥 차가운 물에 첨벙하실 정도로 온탕과 냉탕도 아니야. 그냥 열탕과 얼음탕을 그냥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에 있어서도 금방 온도를 바꾸는 경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쉽게 바꿔?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극단적인 말을 바꿉니다. 그냥 이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정도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그냥 엎치락뒤치락이 너무 심해요. 제가 예를 한 명 들어드릴게요. 우리 아내가 늘
저의 설교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데 저희 아내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극단적이에요. 제가 또 이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서 얼마나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내 남편 어쩜 이렇게 멋질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저를 막 예뻐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있는 온탕이죠. 그럼 제가 따스한 품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죠? 무장의 제상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말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따뜻하다가 어느 순간에 의구 저 원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심장이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무런 대책 없이 온탕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찬물을 확 띄우는 거랑 똑같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화들짝 놀라겠어요. 제가 심장마비가 걸리지 않아서 망정이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열탕과 온탕을 너무나 쉽게 넘나드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도찐게 찐이죠, 우리가. 근데 야곱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야고보 사도의 애정어린 권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여기 아내들이 대부분 많으시니까 절대 여러분 남편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의 품속에서 그냥 무장해제하고 따뜻하게 즐기고 있는데 그냥 심장이 멎는 비수를 뻗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의 수명을 현저하게 단축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수명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만 이 얘기는 우리 남편들도 많이 들어야 되죠. 사실 비수를 뽑는 얘기는 남편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조금 뭐랄까요, 유연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용성이 좀 많아서 그렇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우리 남성들은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자꾸 풀어야지, 안 풀면 나중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냥 볼케이노처럼 화산처럼 폭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우지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극단적인 혀를 가지고 있다. 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누구야? 너의 혀도 그러니?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나 자신을. 누구누구야? 주기철 목사. 너도 그러니?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조작은 절대 안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방울과 짝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짝을 내는 샘이 방울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사실이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부정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유전자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전자 조작. 하이브리드, 잡종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뿌리에서 감자가 열리고 그 다음에 줄기에서 토마토가 열리고 유전자 조작을 하면 과학자들이 그런 짓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하러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경제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먹을 것 갖고 그렇게 장난하면 그 고장나고 이상해진 변질된 변형된 뭔가를 먹으면 인간에게 뻔히 엄청난 폐해가 올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그런 일들을 너무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 자식들이 먹을 건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변명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먹거리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은 먹거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 식물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인격의 열매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버젓이 우리의 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쓴 것도 내고 단 것도 내고
인질이라고 그러죠. 인질, 무화과에서 제이틴, 올리브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터키어 많이 알죠. 많이 배웠죠. 네. 올리브 나무에서 또 무화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일상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저분 맞아?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져요. 저는 우리 아내에게도 또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맞아? 그리고 제 자신 안에도 발견해요. 아니 내가 엊그제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는데 내 입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네. 이런 것들을 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입을 닦다가 너무 괴로워갖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미워가지고 왜 화장실 앞에서 거울 볼 때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들어가면 무슨 사고라도 난 것처럼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를 때가 있어요. 저희끼리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손님이라도 오시면 난리가 났죠. 그걸 제가 통제 못하고 있을 때. 괴로운 걸 막 아픈 걸 그때는 막 못 참겠어요. 소리라도 좀 질러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참 능력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경향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 입에서 마라의 쓴물이 나왔다고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맨 먼저 만났던 물이 마라의 쓴물이죠. 근데 거기다가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었어요. 제가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그 쓴물을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쓴지요. 그 왜 쓴가 했더니 샘 바닥이 그냥 빨개요. 철분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어보면 그 철분의 쓴맛이 그냥 입에서 나와서 그냥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쓴물을 뱉어냈던 마라의 쓴물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입에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가 나의 인격 가운데 던져져서 여러분 단물을 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우리가 들포도를 맺히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 탐스럽고 알알이 연그러 있고 달디다 향기로운 그런 단포도를 맺는 존재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는 잡종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로 만들더라고요. 전기하고 유연기관을 섞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만듭니다. 이름이 멋있었어요. 하이브리드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사전 찾아보니까 잡종이에요. 잡종. 영어로 하면 괜히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잡종이 말만 살짝 바꾸면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 개 한 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본 적 있나 한번 보세요. 시골을 잡종. 들어보셨어요? 시골을 잡종. 어디 불란서의 전국 같지 않아요? 그 강아지가? 불란서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골을 잡종. 멋있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잡종도 멋있게 만들어요. 하이브리드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잡종이에요, 잡종. 자동차에 잡종이 있고 동물들에도 잡종이 있고 우리가 온갖 잡종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잡종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순종으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는 이제 하늘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그런 선한 모습들이 막 나와야 된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한 충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고보 사도가 원리적인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주장했어요. 그럼 우리 솔로몬 왕은 어떻게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모욕할지 모르고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견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네. 다툴 일을 당사자와 직접 하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동의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까지 이런 자세한 솔루션까지 성경 안에 있는지 모르셨죠? 이거 보통 우리끼리 하는 말인 줄 아셨죠?
근데 성경 안에 솔로몬 왕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라는 거예요. 뭔가 화나는 얘기를 들었으면, 뭔가 내 마음을 긁는 얘기를 들었고 나를 공격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정말로 당사자, 그가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소문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문을 또다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비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내용만 그대로 실천되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 모든 빚어지는 문제의 95%는 다 그냥 자동적으로 흘리고 말 거예요. 문제는 뭐가 만들어내느냐? 나를 비난할 어떤 비난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은,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나의 비겁함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직접 그 당사자에게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서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저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늘 제 안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문의 말씀이 그대로 지시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을 생략해버리고 그 일과 별로 상관없는 제3자에게 내 정당성을 주장해보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내 그냥 화난 기분을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또다시 오해와 반목, 갈등과 다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더 크게 상처가 번져갈 뿐입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죠? 오히려 그로 인해 상대에게 모욕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사자와 풀지 않고 제3자하고 자꾸 풀려고 하고 내 감정을 그런 식으로 발산하려고 하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자꾸 본인들끼리 아니라 딴 사람들을 통해서 주장하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 왜 헛된 소문을 퍼뜨립니까? 왜 분란을 일으킵니까? 하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경계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꾸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비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돌아가지 말고 직진해야 돼요. 즉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편법이 아니라 전공법을 쓰자. 인간관계는 그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카운슬러가 있고 모사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런 갈등의 관계를 직접 풀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존하잖아요. 그럼 항상 왜곡되게 돼 있고 편집되게 돼 있고 내 뜻이 고스란히 100% 전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가 푸도 많아요. 제가 아 갖고 해볼까요? 뭐 얼마나 많아요. 한마디 단어로. 제가 좀 들어온 얘기 해볼까요?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갔대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뭐라고 문을 두드리면 뭔지 아세요? 똥 넣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똥 넣어. 그러니까 밖에서 다시 똥 넣어. 여러분들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 알아듣죠?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언어를 그 뉘앙스에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카톡 갖고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카톡도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제 3의 수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주님 제게 용기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아가서 나하고 갈등이 생긴 어떤 존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집사님, 혹시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어요. 이런 말이 저에게 들려왔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분이 아이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한 얘기인데 그게 편집돼갖고 와전됐네요. 그럼 또 거기서 아니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누가 그걸 옮겼어요? 물어보지 말고 또 누가 옮겼지? 상상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 관계를 해결하면 10중 8구 모든 문제는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과정에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적절하고 규모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는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막 반말로 하고 말 놓고 친해지고 뭐 이런 것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색을 하고, 그러나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화가 나고 막 분이 나 있으면 좀 참고 있다가 그게 가라앉았을 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리는데 이런 얘기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도 얘기하지 마시고, 또 갈등이 유발되니까 혹시 제가 이러이러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매너를 갖춰서 다가오는 그 영혼을 함부로 대하실 분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런 말을 퍼뜨렸다면, 아이고 제가 그냥 입이 가벼웠네요, 제가 그렇게 사실은 표현하려고 아닌데요, 그렇게 표현되고 말았네요, 이런 사과를 들으실 거예요. 그럼 사과하면 다 끝나요. 그죠? 우리 모든 문제의 거의 99%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기분 때문에 발생해요. 기분 때문에. 정말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내 기분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모든 갈등이, 부부 간의 모든 갈등이 뭐 때문에 발생해요? 그 말의 뉘앙스 속에 들어있는 그 기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내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통제해야 될 영역이에요. 금사과에 은쟁반의 금사과, 이 말이 무슨 은 코팅이 돼 있고 금 코팅이 돼 있는 그런 언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안 좋은 감정들을 빼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의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만들어진, 다듬어진 언어라는 그런 말이 것입니다. 은쟁반 하는 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다듬어요, 그죠? 터키의 그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금사과, 또 동그란 원을 만들려면 얼마나 세심하게 그것들을 다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봉합하는 언어는 굉장히 정확하고 세심하고 예의 발라야 된다. 은쟁반의 금사과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의 해법, 저의 솔루션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른바 방송이 솔루션. 방송이 솔루션. 먼저는 내 말에서 찌르는 가시, 즉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겉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방송이 맨 바깥에 있는 그냥 찌를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어도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적인 언어들, 적대적인 언어들을 내가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타인의 말을 거부하는 딱딱하고 방어적인 껍질도 벗겨내야 된다. 여러분, 이 껍질 안 벗기고 군밤을 굽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폭발해버리잖아요. 그죠? 밤을 구우면 그게 공기가 안 빠져나가고 갑자기 빵! 하고 퍼져버려요. 그러면은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 다 퍼져버려가지고. 그죠? 이 딱딱하고 방어적인,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내 주장만 하려고 하는 이런 딱딱한 껍질도 벗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말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듣는, 나의 편견이죠? 나의 독선이죠? 이런 쓰고 떫은 결론을 낳는 나의 편견과 독선, 그리고 아집의 껍질까지도 벗겨야 그때 먹을 만한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딱 깨물었을 때 아삭하고 깨지면서 고소하고 단맛이 우러나는 그런 관계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까지 제거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어디서 연습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죠. 내가 내 말 속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습관 중에 어떤 방어적 습관이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곡해하고 왜곡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오래 관찰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선생은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여보, 당신 말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이러이러한 느낌 속에서 이게 배어나. 저희 부부는 늘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서로를 고쳐주고 수정해 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최고로 좋은 선생님과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독하고 아픈 말들은 입에도 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덕과 교양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염원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염원하셔야 돼요. 이 일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 이스탄불 한인교회 누가 봐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부터 만들고 전도를 해야죠. 마구마구 데리고 왔는데 여기가 별로 천국 같지가 않아. 그러면 왔다가도 가는 것입니다. 데리고 왔다면 이곳이 있을 만한 곳이고 이곳이 모일 만한 곳이고 이곳에 왔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기쁨이 샘솟고 웃음이 피어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요? 남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멘? 어떤 걸로? 선하고 아름다운 적절하고 정확한 그런 우리들의 말들.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열망을 가지신다면 이 일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습관이 잘 안 돼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순종하면 우리 한국교회 고질적인 그 병폐 그런 것들이 그 교회 문화가 치유되어 나갈 겁니다. 반복해서 갈등과 이런 것들만 유발하던 그런 일들이 축소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마침내는 어디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민사회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문을 일으킨 교회가 되자. 구르는 바퀴에는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출발하기가 어려워요. 차도 처음에 출발할 때 제일 기름이 많이 들고 제일 늦습니다. 그러나 한번 출발하고 기어 변속이 되면 가속도를 내게 되는 것처럼 처음 우리가 출발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튀어나오는 말들을 통제하는 것이 통제하려고 하는데 벌써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나 아차 싶어도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